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모든 분들이 살고 있는 사회 혹은 국가는 각 사회와 국가에 정한 법이 있습니다. 법이란 구성원들이 속한 사회의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도록 해주며 각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공동체의 공정성을 보장해주는 사회 혹은 국가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회 속에서 서로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공공장소와 일상생활에 정한 질서와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정해진 교통법규를 맞춰서 스탑사인에 서거나 헤드라이트, 좌우 회전 신호, 브레이크 등이 잘 작동되는지를 확인해서 도로에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이 없다면 사회와 국가는 매우 혼란스럽고 사람이 살기 어렵게 됩니다. 또한 법을 통해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 줍니다. 또한 인간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 주며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게 됩니다. 특별히 미국 헌법 제1조 수정헌법은 First Amendment라고 합니다. 인간의 자유를 강력하게 보장합니다. First Amendment 제1조에 의해서 개인은 표현의 자유와 함께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청원의 권리 등이 보장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은 정부의 억압 없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과 신념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보호됩니다. 특별히 미국에서는 종교의 자유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특별히 수정헌법 제1조는 미국에서 국교를 제정할 수 없고 특정 종교를 금지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특정 종교를 지원하거나 강요할 수 없으며 시민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신앙을 선택하고 실천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해서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법은 시민들의 자유롭게 자신의 견해를 존중하는 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잘못된 죄, 즉 범죄 행위에 대해서 형법과 사법 절차가 있습니다. 미국은 주정부와 연방정부 차원에서 범죄에 대한 수사, 기소, 재판, 처벌 등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다루어지도록 범죄의 성격과 심각성에 맞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방법은 주 경계를 넘는 범죄와 국가안보, 금융사기와 같은 큰 규모의 범죄에 적용되는 법입니다. 연방대법원과 연방검찰청으로 FBI, DEA 등 연방수사기관이 주로 수사를 담당합니다. 주법은 각 주에서 발생하는 일반 범죄로 폭력, 절도, 마약, 사기 등의 사건들을 다루며 각 주는 자체적으로 범죄 처벌 수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주정부 차원의 법 집행기구는 주경찰과 지역경찰이 담당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중죄, 펠로니와 경범죄로 나누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중죄는 살인, 강도, 성범죄, 마약 밀매 등 심각한 범죄로 처벌이 매우 엄격합니다. 중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심각한 경우 종신형 또는 사형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경범죄는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범죄로 경미한 절도, 교통위반, 경미한 폭력 사건 등이 해당되며 처벌 기간은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법은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즉 법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돼야 하며 개인은 불공정한 차별이나 부당한 대우로부터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개인이 잘못을 했을 때 법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하고
피해자는 법에 의해서 적절한 보상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바른 법을 통해서 잘못된 것에 대한 처벌과 규제와 함께 더 자유롭고 공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틀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3장은 사회의 법과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율법이라는 법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님들에게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전한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이해해야 하는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3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알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됩니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이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율법이 말하는 바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 전체를 율법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란 유대인들, 로마에 있는 신자들, 모든 사람, 세상 전체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관점에서 어느 누구도 제외될 수 없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란 하나님의 통치 영역 하에 있는 모든 사람과 온 세상을 지칭합니다. 율법의 역할을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합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법정에서 명백한 죄로 인하여 변호할 수 없는 죄인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의 기능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는 피고들을 변호하거나 또는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일이 아니고 오히려 율법은 죄를 죄되게 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대 앞에서 기소하는 일을 감당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유대인들이나 이방인 모두 동일한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심판에 대한 형벌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자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따라서 모든 사람이 율법의 세력권 아래에 있는 상태에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할례와 같은 의식에 관한 율법을 수행하고 복종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자연적 혹은 인간 본성의 양심에 따라 이루어지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는 구약 성경의 율법, 나아가서 양심의 법,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율법의 행위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14편, 53편 그리고 전도서 7장의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인간이 죄임을 강조하며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음을 상세히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 줍니다.
마치 심판대에 선 죄인에 대해서 낱낱이 고발하는 것처럼 율법은 인간들로 하여금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해주므로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해줍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분명히 알기를 원한 것 같습니다. 즉 율법을 기초로 해서 인간의 죄를 먼저 깨닫고 율법 자체로는 죄로부터 구원하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 같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율법의 한계를 벗어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사도 바울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율법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 의는 바로 아무 자격 없는 인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도덕적 혹은 신앙적 행위를 통해서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의가 구약 성경에 예정된 것임을 알려주는 것이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영접하는 각 개인의 매우 주관적인 고백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마치 심판의 법정에서 의롭다라고 판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첫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은 스스로 믿음을 가질 만한 능력도 가지지 못했고 스스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죄인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차별이 없습니다. 마치 율법이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한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필요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마치 우리의 삶에서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것처럼 율법은 우리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그러나 율법이 전부가 아님을 아시길 축원드립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의 죄인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3장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피로써 믿음으로 화목 제물을 세우셨습니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죄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말씀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즉 인간의 행위와 능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인간은 모든 만물에 대한 지배권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부여해 주신 영광스러운 지위를 상실하게 된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은 바로 대가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값을 치르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 됩니다. 마치 대신해서 돈을 지불하고 노예로부터 자유인이 되는 것처럼 나는 값을 치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값을 치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어떤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은혜와 그리스도의 구속과 구원의 영광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렇기 때문에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피, 생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줌으로써 자신의 생명을 바쳐 희생시킴으로써 마치 화목제물의 제물처럼 마치 온 백성의 속죄를 위한 제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인으로부터 의인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에 대한 용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가 용서가 이루어짐으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과 모든 담이 무너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간에게서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화목이 다시 이루어졌습니다.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드러나시길 축원드립니다. 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가지고 사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을 통해서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 율법을 굳게 세우게 됩니다입니다. 사도 바울은 3장을 마무리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 대한 용서를 값없이 받게 해 주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럼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나요? 아닙니다. 로마서 3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사도 바울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기하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없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혹시 잘못 이해하면
믿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다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한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직접 주신 율법이 아무 쓸모 없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시대에 마르시온주의, 영주주의자들은 구약 성경 자체를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우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과 율법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았으나 율법을 굳게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원리를 따라 살지 못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 증거된 하나님의 의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되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증거된 율법의 원리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원리에 따라 사는 것은 율법의 증거를 더욱 확실하게 보증하며 율법이 지향하는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으시고 의인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의인으로 율법의 원리를 아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에서 율법의 원리대로 사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기능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처럼 저희들의 삶에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에서 구원을 받았음을 확실히 아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과의 화목과 임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율법의 원리를 지키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주여 세 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저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율법을 통해서 저희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회가 죄가 무엇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멋대로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생명을 바치심으로 우리가 구속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부터 구속을 받음으로써 의로 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광을 드리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더 이상 죄인으로 살지 않고 의로 살겠습니다. 율법의 원리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옵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에서 의인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의인으로 인정받는 자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의 삶에서 율법의 원리가 적용되도록 율법을 완성하는 자가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주의 일에 저희가 힘쓰겠습니다.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되었습니다. 아멘.